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인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광인이 증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보고. 네. 그러니까 주님의 한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한 가족.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는 내 몸이다. 주 안에서 한 몸이다. 이 지체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각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중보하는 우리 한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마가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들을, 그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으로서 이런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로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죠.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죄인이야. 근데 주님은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자 삼으셨다.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룹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세리는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왜? 자기들처럼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틀렸어. 아니야. 너의 열심, 너의 노력, 너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해요. 나는 더했지. 저 사람보다 나는 더했지.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쳐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겸손히 섬기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절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이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못 들어가게 우리를 공격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셔요. 거라사 땅으로 가십니다. 거라사는 주님께서 사시는 갈릴리에서 바다를 건너서 동남쪽에 있는 땅인데 그쪽에 주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쇠사슬로 매도 소용이 없고, 그죠? 밤낮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그 사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 세상적인 말로 보면 완전히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그래서 미칠 광자를 써서 광인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을까? 주님이 우연히 가셨을까요? 우연히? 가보니까 사람이 있네? 아닙니다.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거라사 땅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됩니다. 호수가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하겠어요? 엄청나게 큰 호수를 건너가서 가야 되는데, 이 땅은 또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갈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을 만나신 것이죠. 왜? 그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믿어지세요? 네. 왜 찾아오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회복하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모였니?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너희를 회복하마, 너희를 구원하마.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야죠.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죠. 그 사람은 100%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찬송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힘을 다 해서 하셔요. 기도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구원, 회복, 치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마가의 의도를 좀 알아야 돼요. 왜 마가는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 땅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방 땅인 거라사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 이제 주님을 만난 귀신 들린 광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보세요.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미쳐 날뛰던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탁 엎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즉 사단은 예수님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마가가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께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때 주님께서 광인에게 물으셔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귀신, 그 귀신의 정체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시죠? 주님이 다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주님께서 굳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실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대답하죠. 나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아,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어.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 당시 로마의 군단입니다. 군단. 보통 군단은 한 5,000명, 6,000명 단위라고 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죠. 근데 그 엄청난 강력한 군대의 수가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귀신의 무리가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강력한 귀신의 무리도 누구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있으시구나.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었어요. 지금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지만 사단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죠. 정해져 있어요. 사단은. 네.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 요청하죠. 10절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군대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 말은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 계속 영혼들을 지배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는 것, 더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의 결국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데 그때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영혼을 찾고 있어요. 누굴 삼킬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삼키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미 사단의 밥인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이미 사단에게 삼킨 인생이죠.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명령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사단은 우리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단이 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삼킬 수는 없으니 고난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막 때려 붓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사단이 흔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또 명령했어요. 5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단이 너를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도 꿈쩍하지 마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너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희도 어떠한 고난으로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대적해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셔야 돼요. 이 고난이 나를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지.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공격도 능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한편 군대 귀신의 요청을 들은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시죠. 남아있겠다는데, 그죠? 계속해서 영혼들을 지배하겠다는데 묵인하실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군대 귀신이 다른 요청을 합니다. 마침 그 거라사 지역은 돼지떼를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 저 돼지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이 요청한 거예요.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 들어가겠다. 자, 이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다 몰살당했거든요. 돼지를 망치겠다는 건데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또 돼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가 다 죽었어요. 돼지의 주인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돼지 2,000마리보다 값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한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 돼지의 주인이 값을 달라고 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값을 치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부모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2,000마리나 희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더한 것도 해야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희생하더라도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하셔야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안 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오늘 이 사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결국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멀쩡한 사람이 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랍니다. 당연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고치지 못한,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미친 사람이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마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야, 참 잘됐다. 아무개 아들, 아무네 집안 아들 미쳐가지고 저렇게 부모님이 고생했는데 낳았대. 참 축하할 일이다. 박수치고 함께 기뻐의 정상이잖아요. 근데 웬걸 1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구원보다 남아있는 돼지떼가 더 소중한 거죠. 남아있는 돼지떼도 망칠까 봐 빨리 주님 떠나세요. 떠나세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돼지 또 상할까 봐 빨리 가세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 아유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서 있어요. 이거 2,000마리 값 주세요. 그럼 주님이 안 줬겠어요?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구원 다 필요 없으니 돼지가 중요하니 떠나라. 이들이야말로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사슬에 매어 있는 광인들인 것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형제가,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사단의 권세에 매어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치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라고 주님이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는 조금 얼마든지. 재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믿는 부모라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이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입 싹 닦으면 어떡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치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 남편, 부모, 형제, 친구들. 저절로 안 돼요. 가만히 안 됩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고등부 임찬희 형제가 전도한 거 간증했잖아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심부름. 얘들이 참 영악해, 그죠? 햄버거 사주면 교회 갈게. 이거 갖고 와. 찬이가 그 모든 수모를 견디면서, 그죠? 심부름하고 또 심부름한 결과 애들이 온 거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니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후로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청년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너 지금 나 따르지 말고 다른 거 해라.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19절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증거해라.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 청년이? 아니요. 어떻게 했을까?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거라사가 포함된 지역 전체입니다. 도안동에서만 전하지 않고 대전 전체에 전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다 아니까. 야, 미쳤는데 달라졌네. 완전 딴 사람 됐네. 변화됐네. 변화된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주께서 내게 행한 일을 전해라.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라.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고 계십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우리 주님처럼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예수로 인해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평생 예수 믿어도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어요. 지난 주일 목장 모임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최근에 성도님의 큰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병문안 가셨대요. 가보니까 이 큰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된 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셨대요. 나도 자녀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1년도 안 된 분은 전도하는 거예요. 왜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예? 만약 자격증이 필요하면 야 그래 너 따라와, 너 좀 더 배워야 돼, 더 배운 다음에 복음을 전해.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전해라. 네가 만난 주님을 전해. 너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전해. 네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해.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전도팀 전도하는데요, 뭐 엄청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딱 한 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구원이 뭐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주님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청년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도 해라. 가서 전해라.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네 자녀들이 살 거야. 네 부모들이 살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도 주님처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찾아가시 생명의 주님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대가도 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